오늘 말씀은 복음, 그 거룩한 질서에 초단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은혜의 경계, 성화의 샘물,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경계를 지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경계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정의 경계, 또 교회, 그 국가, 또 가정, 여러 가지 경계를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계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화의 샘물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화의 샘물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도록 그 도구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뭐죠? 말씀, 기도, 성례,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악사가 윗셈과 아랫셈을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했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성례를 행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마지막에 뭘 바라봐야 되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다 족속이 여부수족을 몰아내지 못했던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이 마지막까지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질서를 어떻게 우리를 초대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 하면 우리가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자유를 떠올리곤 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은요, 하나님이 태초에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로의 회복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최종적인 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초대받았다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반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는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 책임이 없으면요, 거룩한 자답게 살아갈 의무, 책임이 없어 그냥 구원파론적으로 그냥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거룩한 질서로 초대했다는 사실은 질서답게 살아갈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과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곁 요단 곧 여리고 물 동편 광야에서부터 나아가 여리고로 말미암아 올라가서 산지를 지나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사람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스에 이르고 서편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사람의 경계에 이르러 아래 벳호론 곧 게셀에 미치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람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16장은 요셉 자손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자손 아시죠? 하나님이 요셉 자손에게 주신 기업의 경계를 다루었는데 얼핏 보면요, 지루한 지명이 아주 또 나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의 설계도가 여기 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성도가 누려야 될 거룩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요셉의 자손이 뭘 뽑은 것처럼요? 제비 뽑은 것처럼. 여러분 또 비슷하네요. 15장 1절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죠. 우리 15장 1절 같이 볼까요? 자, 여호수아 15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지파의 그 사역대로 제비 뽑은 땅의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까지. 자, 유다 지파도 똑같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셉 자손은 뭐예요? 제비 뽑은 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비 뽑은 것은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가 공적으로 집행되는 방편이 바로 제비 뽑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지가 제비 뽑기를 위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누가 나중에는 나왔죠? 정복해가지고 나중에 범죄하고 누가 나왔죠? 아간이죠, 아간. 아간이 어떻게 그것이 나왔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으로서 오늘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말씀으로 이걸 주신 거예요. 제비뽑기는요, 이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도 만약에 제비뽑기에서 교회를 제가 다스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방편들을 우리가 알아갔는데 지금은 제비뽑기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금 요셉 자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지가 공적으로 집행되는 방편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육적으로는요,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자가 누구였죠? 르우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이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 갑절의 분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의 질서예요. 인간의 질서는 뭐죠? 장자의 직분대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는 육적으로 보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들어가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장자의 명분은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먼저 명분될 때 그것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장자가 육적으로 보시면 장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갑절의 분깃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를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부를 형제보다 더 주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 또한 제비 뽑아 얻어서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 안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질서로 초대하신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거룩한 질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지만, 예전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여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직분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너오셔서 의와 생명의 강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강물을 건너셔서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많이 겪는 은혜가 뭐냐면요. 성화에 찬 은혜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죄를 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아예 원천 차단하셔요. 아예 그곳에 관심을 두지 않게 하셔요. 아예 그곳에 관심이 아예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 은혜를 누리지만요. 성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걸 저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로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하는 걸 저는 날마다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려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자손은요,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의 땅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드렸던 혹시 페이퍼 가지고 계신가요? 꼭 가지고 계십시오. 앞으로 볼 땅들은요, 지파의 땅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파에게 그 땅을 줬는지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중앙에 주셨어요. 보시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는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가장 중앙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요, 변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중심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밀하게 제비 뽑아주신 은혜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5절과 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그 가족대로 얻은 경계는 이러하니라. 그 기업의 동계는 동으로 아달에서부터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편으로 나아가 북편 믹브나에 이르고, 동편으로 돌아 야노아 동편에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 곳과 나하로로 내려가서 여리고에 미치며,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에서부터 서편으로 지나가 가나시나에 미치나니,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5절부터 8절까지 경계가 아주 더 상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지경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지경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무엇이었냐면 10계명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이 뭐냐면 단순히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삶을 살아라. 너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 66권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지 막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축약해서 만든 게 뭐냐면 소율이 문답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이웃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살아갈지를 경계를 지어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삶의 규범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10계명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무질서한 방종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경계선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질서 안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에 내가 임의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죄악의 득실득실을 하는 겁니다. 죄악의 득실득실한 곳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경계선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 안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거룩한 질서의 초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도덕적 양심의 경계선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 안에 거할 때만 인간은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경계를 뚫고 나가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에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전과 잠언과 여러 가지 지혜서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초대하셔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들이 넘어서면은 방종이 되지만 이 질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질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냥 뭐라고 해야죠? 내게 감옥같이 여길 때가 많은 거예요. 복음은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거룩한 질서로서의 하나님의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질서로 부르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노인이 돼서 부를 때도 있고 그 시기와 때는요 그 사람의 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초대해 주십시오.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와 장소와 여러 가지 일들을 모르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서로 초대하고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너를 초대하셨어.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그거를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부르심.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초대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를 자꾸만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복음을 자꾸 다른 것으로 취하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 입장에서 그걸 취할까만 고민하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지와 계획들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오늘 이 요셉 지파에게 주신 그 땅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를 따라 세우신 경계의 땅입니다. 그 라할라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신 기업인 것이죠. 여러분 기업은요 땅도 편하지만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의 나할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나할라는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주신 가정과 여러분의 주신 교회와 여러분의 주신 국가와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라할라예요. 경계입니다. 경계. 그 경계를 벗어나면 죄와 타협하고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은요 끊임없이 싸워야 될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걸 놔둬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계속 침범에 들어와서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도 불구하고 내가 이룬 구원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5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장수로 주신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자자손손대로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 복이자 장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백성들은 그 기업의 경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그 기업의 경계를 세우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신 경계는 이러이러하니까 이 경계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망의 경계에서부터 죄악의 경계에서부터 여러분을 그 경계를 끊고
이제는 생명의 경계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죽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웠고 염려되고 슬프고 그런 것들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교제와 연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포도나무와 열매가 나무와 끊임없이 그 교제함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든지 대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에요. 누구의 열매를 맺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만 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냐면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안간힘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뭡니까? 그 안에는요, 부패함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은요, 부패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다고 말하지만 그 지혜는 부패한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연약한 곳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히 안아주신 거예요.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더 이상 너희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삶인 거예요. 그 과실은요, 내가 단순히 무엇인가 어떤 공로로서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성품의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맺지 않으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자꾸만 부패한 이스라엘을 맺었던 그 열매, 들포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들포도가 뭡니까? 그냥 밖에 아무렇게 자라나는 열매를 들포도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왜 너희는 들포도를 왜 나에게 주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최상의 극상품의 포도의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실 때에 진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해발 700m입니다. 700m는 진짜 비가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그 땅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골고루 내리실 때에 그 땅이 진짜 기름진 땅이요, 하나님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땅이 복된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면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패하게,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열악해 있는 부패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내버려 두면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때 달란트 많이 하잖아요. 달란트는 뭐죠? 예전에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이 뼛속같이 머리에 박혀서 달란트를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걸로 알지만 달란트 비유는 종말론 비유입니다. 종말론. 내가 다시 올 거야. 너에게 맡겼던 거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종말론입니다. 근데 이 종말론이 한국교회 와가지고 이게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주일학교 행사로서의 달란트로 자꾸 인식되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그 달란트를 찾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진짜 무서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인이
내가 먼 타국 땅에 갈 때에 종들에게 맡겼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마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종들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종들이 어떤 5달란트 받은 종들과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했지만 나머지 1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대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를 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오히려 주인에 대해 오히려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없는 것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5달란트한테 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떤 태도로 맞이할 것입니까?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세상 속에 많은 문화들과 더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악된 것들도 많고, 여러분 살아갈 때 그것들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키워드를 잃어버리고 살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있는 가치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기업은요, 거룩함으로 지켜야 할 기업과 땅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정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거룩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을 더러운 것에 빼앗기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근데 세상은요, 자꾸만 그 기업들을 뺏으려고 해요. 마치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는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의 지파에는 주신 땅은요, 영원토록 에브라임 지파에게 주신 땅, 요셉 자손에게 주신 땅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켜야 할 거룩한 처소로서 주신 거예요. 그 자녀들을, 그 기업들을, 그 가정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잔소리로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남편분들 아실 거예요. 아내가 20년 전에 했던 소리가 아직도 하고 계시잖아요.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들을, 은혜의 경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질서로서 초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업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말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죄를 담당하셔서 그가 우리에게 의를 전해주시고 우리의 가진 원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진짜 복음은요, 복음의 시작은 나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복음의 시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복음 앞에 부인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라는 사실을 세워질 때에 진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별한 모든 성읍과 촌락. 에브라임 기업 안에 므낫세 성읍들이 섞여 있는 모습은요,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복음의 질서는 홀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서로 경계를 존중하며 사랑의 연합을 하는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주님의 자녀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가 연합하면 내가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살펴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서로 세워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단독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라면 혼자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들을 관가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요, 서로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치 건물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중심의 모퉁이들을 통하여 서로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서로 끊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한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또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유기체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을 우리 주신 건 모르.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래서 그를 권면하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너 마음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예수님의 한 몸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지체 된 거야, 지체. 그리고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외람 가운데에 거하며. 똑같죠. 여러분, 유다 지파의 마지막이 어땠죠?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끝까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마지막 10절은요, 다 비극적인 결론입니다. 에브라임은 게셀의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하냐면 성도 안에 있는 남아있는 죄를 뜻해요.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쫓아내낼 게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게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게셀을 날마다 쫓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도구로 주신 게 뭡니까? 기도와 말씀과 성례.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타협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은요 자꾸 죄와 타협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괜찮아라고 내 스스로가 하는 거지. 이거는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요 우리에게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게 자꾸 게셀이 들어와서, 여부수가 들어와서 유다와 에브라임을 끝까지 괴롭힌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정욕과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의 질서 안에 초대받은 성도들은요 죄와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 날마다 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죄와 싸워갈 힘이 없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은 충분히 죄와 싸워갈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기신 분이에요, 죄를.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이길 수 있게 하셔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생각도 나지 않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짧은 세월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죄와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게 해주시고, 너 힘으로는 싸운 게 아니야. 제가 안 싸워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늘 하고 계시잖아요. 한 주간 동안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또 하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 볼 발견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을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싸우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게셀과 여부스를 날마다 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는요, 거룩한 질서로 초대도 받았지만 동시에 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브라임이 왜 그들을 남겨두었을까요? 노역하는 종으로 삼키기 위해서요. 노역이 뭐죠?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로. 근데 부려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뭡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죄악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를 죽이기보다 죄를 이용해서 이득을 쫓는 총편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벗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습관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타협이 결국에는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육신의 안일함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육신의 안일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지 마시고, 죄는요 절대로 길들여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멸절해야 할 대상일 줄로 믿습니다. 끊어내야 될 대상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제일 경계해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면에서부터 오는 소리를 믿지 마세요. 이거 괜찮잖아. 이거 정도는 괜찮잖아. 여러분, 이거 정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거룩한 질서로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언제까지입니까?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거룩한 질서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은혜의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지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으로 여러분은 그 가정, 그 질서를 통해서 그 가정들을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경계선을 지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화의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례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경계선을 지키도록 여러분 활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게셀인 숨긴 죄와 탐욕과 타협하지 않고 노역하는 종으로 부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쫓아내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싸워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여호수아신 예수님은 이미 모든 대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승리를 통해서 한 주간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지경 속에서 거룩한 초대를 받은 성도답게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복음의 거룩한 질서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경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주셨고 기업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업 주신 모든 기업들을 위해 하나님 복음의 질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질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모르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있습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모르는 아버지 와이프 부인이 있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는 남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초대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답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답게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